여호수아서 22장 10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르우벤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가 가나안 땅 요단 언덕가에 이르자 거기서 요단가에 제단을 쌓았는데 보기에 큰 제단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들은 적 이르기를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가 가나안 땅의 맨 앞쪽 요단 언덕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쪽에 제단을 쌓았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듣자 곧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그들과 싸우려 가려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제사장 엘라살의 아들 비나스를 길라 땅으로 보내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를 보게 하되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한 지도자씩 10 지도자를 그와 함께 하게 하니 그들은 각기 그들의 조상들의 가문의 수령으로서 이스라엘 중에서 천부장들이라. 그들이 길라 땅에 이르러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나아가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온 회중이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하나님께 범죄하여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서 너희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 너희가 오늘 여호와께 거역하고자 하느냐. 벌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회중에 재앙이 내렸으나 오늘까지 우리가 그 죄에서 정결함을 받지 못하였거늘 그 죄악이 우리에게 부족하여서 오늘 너희가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고 하느냐. 너희가 오늘 여호와를 배역하면 내일도 그가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리라. 그런데 너희의 소유지가 만일 깨끗하지 아니하거든 여호와의 성막이 있는 여호와의 소유지로 건너와 우리 중에서 소유지를 나누어 가질 것이니라. 오직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외에 다른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며 우리에게도 거역하지 말라. 사라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칠 물건에 대하여 범죄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온 회중에 진노가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의 죄악으로 멸망한 자가 그 한 사람만이 아니었느니라 하니라. 아멘. 큰 사건이 이제 벌어질 뻔했죠. 왜냐하면은 이 사건을 오늘 우리가 20절까지만 읽었지만은 사실은 이제 계속해서 22장 마지막 절까지를 읽게 되면은 긴박했던 순간에 약간 한시름을 얻는 휴하는 그러한 마무리를 보게 됩니다. 어제 본문을 통하여서 이제 나름 가나안 정복 전쟁 짧게는 한 5년 그 기간을 길게를 잡는 분들은 한 7년 정도를 봅니다만은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이 이제 어느 정도 잘 마무리가 되고 심지어는 각 지파에게 이제 땅 분배까지도 거의 마무리가 되어지자 여호수아는 이 두 지파 반에게 르우벤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 이 두 지파 반에게 너희들은 원래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준 땅으로 돌아가라. 그 땅은 요단 강을 기점으로 해서 볼 때는 동쪽에 있는 땅입니다. 지금 가나안 땅은 요단 강 서쪽에 있는 땅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 두 지파 반은 그들과 구별되게 또한 요단 동쪽의 땅을 분배를 받게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들은 자기들의 사명이 다 끝이 났다. 이 공동체로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끝이 났다 생각을 하고 돌아오게 되어지는데 오늘 본문의 내용은 무슨 말입니까? 그들이 거기에서 했던 일이 제단을 쌓았다는 것입니다. 이제 내일 읽게 될 본문을 통하여서도 우리가 한 번 더 정리가 되겠지만은 이것이 굉장히 충돌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여기에 이제 제단을 쌓았다라고 할 때는
그것은 남은 가나안 땅에 있는 지파들이 볼 때는 아무렇지게 놀랄 만한 그러한 사건으로 본 거죠. 얼마나 놀랐으면은 적극적으로 그들이 회의를 하고 우리가 싸움을 하러 가자. 자기 지파 아니에요. 동족 아니에요. 형제 자매 아니에요. 그런데 그 제단을 쌓았다는 것 때문에 싸우러 가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은 이 제단을 쌓는다는 것은 보통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 당시에는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제 여호수아서 18장 1절에 보면은 그들에게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 곳을 명해 주셨어요. 그것이 어딘고 하면은 그 이름을 위하여 택한 장소. 나중에는 그것이 예루살렘이 되지만은 그 당시에는 그들이 실로라고 하는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한 장소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제단을 쌓도록 허락을 했습니다. 오직 그 한 곳이, 오직 그 한 곳. 다른 곳에서 제단을 쌓는다는 말은 곧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섬긴다라는 그러한 우상 숭배의 개념을 그들은 인식하고 있었던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제 결국은 그렇게 최종적인 전쟁을 하기 전에 그 열지파의 대표로 인준이 되어진 여기에 비나스 아론의 손자지요. 이 아론의 손자 비나스가 총대를 메고 그들과 대화를 나누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이 비나스는 왜 너희들이 이와 같은 짓을 하느냐? 이것은 너무나도 끔찍한 잘못이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반응은 오히려 이제 앞에 다음 내일 본문에 나옵니다만은 어쨌든 그들이 오해를 한 거예요. 이 제단을 쌓은 것은 그들은 또 다른 희생의 제단, 그러니까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을 섬기기 위한 제단을 쌓는 것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이 두 지파 반이 제단을 쌓은 그 이야기는 전혀 다른 이야기였습니다. 오히려 정반대였습니다. 세월이 지나고 또한 후대의 세대들이 등장을 하게 되면은 우리의 모든 관계가 끝이 나버리는 것이 아닌가. 우리의 언약의 공동체가 끝이 날까봐 거기에다가 제단을 쌓고 기억하게 하는. 그래서 이 제단의 성격은 희생 제물을 드리는 그러한 제단이 아니라 증거의 제단이다. 증거의 제단이다. 이것은 결단코 단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바로 언약의 연결을 이어짐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얘기를 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그런 뜻이었구나, 우리가 잘못 오해를 했구나, 다시 화해를 하고 돌아가는 그런 내용이 이제 21절 이하에 전개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을 보면은 두 사건을 그들이 떠올립니다. 어떤 사건입니까? 하나는 민수기 25장에 등장을 하는 발보올의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딤 광야에 머물게 되어졌을 때에 모압 여인들을 만나게 됩니다. 당연히 이방 여인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압 여인들과 더불어 동침을 하고 음행을 저지르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거룩을 훼손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벌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죽이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소위 말하면 연병
전염병을 일으키사 2만 4천 명이 죽게 되는 그런 큰 사건이 일어났지요. 그런데 그 와중에도 그러한 일들이 진행되고 있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한 이스라엘 사람이 정신을 차리지를 못하고 미디안 여인을 데리고 음행을 하기 위하여 천막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시기심으로 질투로 분연이 일어나서 그 둘을 칼로 죽인 인물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비나스였습니다. 비나스는 살인을 했어요. 그런데 민수기 25장의 내용을 보면은 비나스는 하나님께서 그의 열심을 기뻐하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거룩을 훼손하는 그러한 일들을 용납하지 못하는데 그 비나스의 그 행위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했던 진노가 그쳤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묘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일들을 행했던 장본인이 바로 여기 본문에 나타나는 비나스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간의 사건을 마지막 20절에 보면은 다시금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간은 물질에 탐욕에 눈이 멀어서 그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엄밀하게 명령을 거역하였지만은 하나님은 그 사건으로 인하여서 36명이나 수십 명이나 죽고 온 이스라엘의 마음이 녹아내리는 우리가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가 없겠구나 하는 그러한 패배의식을 갖게끔 만들었던 장본인이 바로 아간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과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거룩을 훼손하는 그 사건으로 오늘 이 제단 쌓는 것을 간주하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두 집밥 반이라고 하는 그러한 엄청난 형제들을 멸절시키는 한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거룩을 훼손할 그러한 일들은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태도로 이렇게 나왔던 것이죠. 그러나 내용을 알고 보니까 사실은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제단은 희생 제단이 아니라 정거의 제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곳까지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그러한 정거의 제단으로 그들이 살았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통하여서 그들이 다시금 화합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한 자, 어떠한 것과도 타협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거룩, 그것을 우리가 가장 우선순위로 하는 그러한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게 해달라고. 그러나 때로는 나의 시각과 나의 판단이 크나큰 잘못을 그렇게 야기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깨닫는 영을 주시어서 잘 분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며 주께로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우리 세상 가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고 돌아가도록 하십니다.